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1장 12절부터 끝절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후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오늘 갑자기 또 한파가 이제 몰아온다고 하는데 저는 또 너무 추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반 정도밖에 안 오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나오실 분들은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자리를 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기가 특세 끝나는 날 조금 콧물이 나오고 하더만 이제 다 나았는데도 자꾸 장기침이 나가지고 찬송을 아까 부르는데도 기침이 자꾸 나네요. 설교할 때도 조금씩 기침이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가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 돌아가서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오늘 본문에 읽었죠. 총독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대페르시아의 그 황제 다리오와 친구지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 막강한 위치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도구들 그리고 재료들 이런 걸 가지고 나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한 2년 정도 뭐 제사를 회복하고 또 지대를 놓고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덜컥 사단의 그런 공격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그 북사마리아 쪽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때는 그들이 막 공격을 하면서 방해를 하니까 결국은 성전 공사가 스톱이 됐습니다. 근데 스톱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처음에 바벨론에서부터 올 때는 부푼 꿈과 희망을 갖고 역사적 중흥의 사명을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리라, 성전을 재건하리라 뜨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낙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사가 중지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야 이건 뭐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니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아닐 거야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 성전 지으려고 가져왔던 수많은 좋은 제목들을 다 들고 가가지고는 자기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자기 집을 멋지게 짓고 지붕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지난주 나눴지만 섭섭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청종했다.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다라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청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역 옛날에 번역하기 앞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전히 이 말을 여호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청종했다는 게 뭐냐면 한자로도,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이 듣고, 들을 청자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따를 종,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도 남의 말이나 명령이나 가르침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른다, 순종한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어로는 그걸 갖다가 쉐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 들으라가 바로 이 청종하다는 의미고, 이 쏴마라는 동사는 쏴마고 명령어로 할 때는 쉐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이 청종한다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청종함이
창세 이후로, 모세 이후로 아주 이게 희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없어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야기하면 선지자를 때려 죽여버리고 선지자를 돌로 치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막 구덩이에 파가지고 예레미야를 묻어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청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말을 청종하라, 들으라 들으라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총독과 여호수아와 모두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귀를 쫑긋하고 듣고 따랐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70년 바벨론 훈련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진짜 처참하게 끌려갔죠. 우리 열왕기 역대 끝에 보면 잡혀가는 과정은 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막 쇠사슬에 질질 끌려가고, 하여간 우리가 그 상상을 해보건대 고이 모셔가지는 않았습니다. 포로로 갈 때는 거의 질질 끌고 가니까. 그렇게 바벨론에 안착해서 제대로 된 집이나 있었겠습니까? 거의 노예들처럼 막 살았을 거예요. 힘든 여정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 안 되겠구나 하고 마지막 훈련으로 주신 게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특수훈련입니다. 특수훈련. 너희들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안 되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봐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같은 경우, 이게 처음 바벨론이 거의 무너지고 나서 고레스와 다리오, 다리오 왕이 성경에 2명 나옵니다. 고레스와 같이 나오는 이 다리오는 바벨론에 다니엘이 등장할 때 나오는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거든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계를 기록한 이 다리오는 이 젊은 페르시아의 제가 잘못 3대가 아니고 3대가 페르시아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는 이 다리오 왕인데, 그래서 다니엘이 보시면 우리가 읽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세 친구하고 두라 평지에 그 아파트 10층 높이에 금신상을 씌워놓고 절을 해라. 근데 세 친구도 절을 안 했잖아요. 절을 안 하고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겠다. 놀라운 기적들이 뻥뻥 나타납니다. 다니엘을 엄해하려고 그 보좌관들이 기도 못하게 하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널쭈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하고 쎄쎄쎄하고 잘 놀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는구나. 저 먼 아주 멀잖아요. 바벨론은 굉장히 멀거든요. 한 달 넘어가야 될 만한 엄청난 먼 거리의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좀 뒤에 가면 아수에르라는 우리 에스더 왕 때 나오잖아요. 이 다리오의 아들입니다. 4대 왕이죠. 4대 왕. 제가 잘못 적었네요. 페르시아 4대 왕인데 아수에르 때는 그 에스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모르드게의 그 믿음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까딱하면 다 죽을 뻔했는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 대역전극을 일으켜가지고 하만이 그 짱대에 달립니다. 25m 높이의 그 짱대 달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대승리를 해가지고 그 부림절이라는 아직도 지키는 그 명절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에도 함께 하는구나.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페르시아에도 함께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넘어오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두 대거장이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에스라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최고의 랍비입니다. 랍반이라고, 랍반. 최고의 랍비를 랍반이라는데 랍반 에스라입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급이에요. 에스라 밑에 이제 힐렐이 등장해가지고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 힐렐 학파와 힐렐 아들 또 가말리엘하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전통이 내려오면서 다 탄탄한데 그 기초를 에스라가 세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대단한 그 부흥 운동들, 이런 것들이 왜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벨론 교육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로 이 백성들이 선지자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세히 보면 우리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6월 1일입니다. 여섯째 달 초하루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막 설교했겠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주의 성전에 이렇게 비 맞고 동네 개들의 화장실 때 되겠느냐 막 혼을 내고 책망을 하니까 그게 오늘 본문 끝에 6월 24일 날 다시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23일 동안, 어떻게 보면 23일 뭐 부흥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23일 동안 16년 동안이나 중지되었던 그 공사 현장이 학계의 23일의 그 설교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 2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리고 6월 24일 6월 중순쯤 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바쁜 때입니다. 7월 달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 축복의 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12월 1월 정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7월 달이 딱 되면 7월 1일 날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빠바방 불면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회개, 속죄를 위한 나팔이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됐다. 그래서 보통 한 1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그야말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사셀이라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그 광야로 보내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 그 대속죄일이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날이죠. 그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초막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풍성하게 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포도농사를 다 끝내고 곡간에 다 넣어놓고 이제 막 풍성하게 하나님의 잔치를 하죠. 마지막 날에는 큰 잔치 대회를 베풀어서 아주 큰 축제가 이제 마지막 20일 일어나고, 이런 복잡한 때인데 어떻게 학계 말씀을 듣고 공사를 재개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백성들의 비장한 그 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대단한 변화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16년 동안 엉망으로 살았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것들 자신들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23일 동안. 그래서 이들이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암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복장이라고 그러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어디 능력 있는 영역 있는 목사님께 기도받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물론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초적이고 간단한 진리입니다. 내 말을 청종해라, 들으라, 삼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오늘 그 본문에 읽었지만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청종하는 거, 복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다른 것만 쫓아간다는 것은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학개가 여호와에게 위임을 받아서 딱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언제 함께 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업에 실패해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에 걸려가지고 우리 목숨이 위태에 까딱까딱해도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수많은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뿐이야 하고 절망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더 이상 의사 선생님들이 가망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 혼자다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이 걸릴 때 그냥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도 70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한단다. 여러분, 때로는 대중 속의 고독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을 하고 모두가 은혜스러운 가운데 나 혼자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은혜가 없어요. 나는 더 외로워요. 막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열아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잘하는 아이들 보면 마음이 흐뭇하지만 잘 못하는 아이가 더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10손가락 다 아파도 새끼손가락 아프면 더 신경이 쓰이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 부푼 꿈을 안고 바벨론에서 그 먼 길을 고국으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전도 짓고 했는데 사단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갑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백성들이 그거를 오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맨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잘할 때만 하나님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조그만 소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 거인 골리앗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네가 오늘날 모욕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그 돌을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람의 수많은 군사들을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그 도단성이 왔을 때 엘리사가 그 자기 종 게하시에게 하는 말, 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많다. 온 불병거와 불말들이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하나님 함께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때도 오직 각 성령이 내게서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더 귀한 것은 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큰 힘이 되시고 위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 본문 말씀에 14절에 너무 멋진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총독의 마음이 세 번이나 나오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청종하고 그것을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할 때 너희의 길이죠. 너희의 길을 마음을 두라. 그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 마음 간절하게 살펴라는 그런 의미의 레바브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본문의 이 모든 마음들은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아흐라는 이 마음입니다. 이 루아흐는 보통 하나님의 숨, 생기를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었잖아요. 이게 이제 네페시라는 거하고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에스겔서라든지 보면 생기야 일어나 대언해라, 생기가 그 마른 뼈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거 전부 루아흐랍니다. 루아흐, 그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어떤 영혼, 그 단순한 영혼, 이 마음의 레바보는 너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이 강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 그래서 이 레바브 루아흐, 이 마음의 어떤 표현들이 성경에 같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그 시편 51편에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이때의 마음은 자기의 어떤 마음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 나의 내적인 판단, 이런 마음인데, 뒤에 나오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이 영이라는 게 루아흐예요. 영적인 영혼의 의미, 하나님의 어떤 관계성, 신앙 상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에스겔서도 보면은 또 내 새 영 루아흐를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루아흐 레바브 같이 쓰이거든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거예요. 결론적으로 레바브를 쓰는 마음은 나의 의지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 루아흐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총독의 마음과 여호수아 제사장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고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으쌰으쌰 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하면서 새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숨결, 그 생기, 생명력, 영적인 파워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터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감동했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감동도 이 우르라는 말이 뭘 깨우다는 거거든요. 잠에서 깨어날 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터치를 하니까 백성들이 막 회개는 일어나는 건 기본일 것이고 막 깨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 방탕하게 했던 거, 16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그렇게 타락했었는데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초대기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영을 루아흐로 싹 바람을 넣어버리니까, 그리고 감동시키며 이들을 깨워버렸어요. 이 개역 예전에 한글 성경에는 이걸 흥분이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과 제사장과 총독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이랬거든요. 이걸 좀 우리가 오해하기 쉽잖아요. 흥분시키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부흥 집회에 가면 부흥사들이 진짜로 흥분을 시킵니다. 사람의 감정 충만, 막 찬양할 때도 막 방방 뗍니다. 막 난리굿을 하거든요. 보면 예전에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제가 북한 선교 뭐 찬양단도 막 다니면서 막 많이 다녔어요. 그때도 난리였습니다. 막 찬양하면 막 앞에 나와서 벌벌 뜨고 막,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건지 악령이 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불을 떼가지고는 딱 부흥사가 마이크 잡으면 그때부터 이제 더 난리를 하죠. 막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흥분을 시켜버려요. 흥분을 시키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것 같아요. 감정 충만이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감정 충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막 감정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주로 이제 헌금을 유도하거든요. 뭐 성령님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이러면 감정이 막 뜨거워지니까 막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억 할 사람이 2억을 작정하게 되고, 막 3억 할 사람이 5억을 작정하게 되고 막 작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집에 가면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이성이 싹 깨면서 그 흥분했던 감정이 깔아앉으면서 내가 미쳤나,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돌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된다. 실제 소송도 하고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라는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뭔가 나도 막 뜨거워지고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뭐 카타르시스를 맛보듯이 충만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루아흐라는 숨을 확 불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감정 충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이런 감동을 받게 되면요, 회개 자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살았구나, 내 삶이 이게 뭐였지, 막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주님의 내 모든 걸 드리겠다고, 나의 가진 모든 것, 내 생명조차 바울처럼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내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도 후회가 안 됩니다. 이 감정 충만은요, 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 저번 달에 왜 그랬지, 목사님한테 꼬이가지고, 김진영 장로님 그 찬양에 은혜 받아 꼬이가지고 내가 괜히 감정이 충만 받아가지고 막 헌금을 몇백만 원씩 했는데 아깝다.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생명조차도, 내 모든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 이게 그 하나님이 그 뭐 또 재산 다 내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이 기적이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청종했다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다 이러면은 뭔가 척 보면 저분은 오늘 은혜 많이 받겠구나 표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터치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막 감동해 가시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를 위해 살기를 오늘도 고백하고 내일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하십시다.